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사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이입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우리가 네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주의 성전에 필요한 나무들은 네바논에서 온다고 이렇게 백향목과 잣나무는 네바논에서 온다. 네바논이 상징하는 건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천국을 온전히 장악하지 못한, 공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한 수준이지만 이 네바논이 상징하는 것은 저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저 하늘에 속한 네바논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공급되어지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파이팅을 하죠. 율법적으로 출발하지만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신앙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6월절에 우리가 이렇게 패스오버 한다 이러잖아요. 그냥 지나간다, 못 가다 이러지만은 그 6월절의 뜻의 기본 어근 중에 무슨 뜻이 있냐면은 결론말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왔을 때 이 율법이 완전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가 오기 전에는 그 율법에 대한 이해, 깨달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십자가가 오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율법적으로만 그냥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이 구약적인 그 신앙관의 내용이 이 말씀이 십자가와 연결이 되었을 때 그 율법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믿음으로 전환된 시각으로 보게 됐을 때 믿음의 법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사용되었는데 이 인간의 언어로 사용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자, 그러니까 레바논이 저 하늘에 속한 천국을 상징하는 것처럼, 미디안이 우리의 최선의 신앙관을 설명하는 것처럼, 블레셋이 이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이 사단의 문화권으로 화이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인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생수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생수고 사단의 세력은 나일강의 사망의 물줄기다.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이 이제 살아난 거죠. 율법도 이제는 믿음의 법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화이팅하는 신앙관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 본인의 최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는 사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생각하고 이해했던 메시아적인 어떤 그런 것도 그러지만은 그 율법이 전체적으로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인간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 법률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그 율법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마어마하게 담고 있는가를 알지 못한 거죠. 물론 다메섹에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인생 전체 속에서 이 질그릇에 그리스도 예수 보배를 담았다라는 것에 대한 그 복음의 비밀들이 이 사도 바울의 10년 속에 어린 양의 성전이 세워져가는 그 원리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최선이 모든 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뿐만이냐?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다 우리의 최선은 사단의 문화권에서의 이 선악과의 구조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가 강같이 흘러가는 구도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진입되기 전에는
예, 그 안에 진입이 되고 진입되고 나서도 우리는 이 40년 동안 광야와 같은 이 사단의 문화권의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40년을 헤매도 보통은 거의 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적 신앙관을 세우고 있느냐, 그거는 전혀 거의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발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전체의 이 사고관이 엎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슬림을 믿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세계가 전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 무슬림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안에 무슬림의 세력이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무슬림을 믿지 않았어도 이 사단의 문화권에 대한민국의 유교적이고 전통,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주님을 튕겨내거든요. 그래서 이 튕겨내는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 얘기예요. 그리고 내 고집, 내 생각 그런 것들이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분명히 깨닫거나 분명히 알거나 암에서 살아났다거나 이런 정도 돼도 새싹이 살아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그 말씀을 알고 주님을 알아서 가게 되어지는 경지로 나아가는데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건인 거죠. 출발이었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성도들은 이제 그 무슨 뜻이냐면은 하교스라는 단어를 써서 거룩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친 존재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 성도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이미 우리가 칭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칭의가 발발하지만 이거는 법정적인 용어로 이제 내가 너를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죄인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법정적으로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된 거지만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안에는 이 사단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튕겨져 나오는데 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사단 나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대로 사단한테 장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서 영접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반 이상은 겉면을 통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연 속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한 신앙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출발부터가. 예, 그래서 우리가 미디안의 두 방백 할 때 오웹과 스웹을 말할 때 그 오웹은 까마귀라는 뜻이고 스웹은 이리와 늑대라는 뜻인데 이 두 개가 오웹은 바위 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포도주 틀에서 죽인다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면은 까마귀 같은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이 오의 바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물러난다는 거죠. 이런 세력들이 자잘한 것이 이 불교하고 예수님 종교는 다 똑같이 이런 것들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스웹은 포도주 틀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이 어둠을 내쫓는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관 속에서 세워져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주하노니 그래서 이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하나님께 다 바친 존재의 거룩하다라는 존재로서 하기 때문에 칭의처럼 여리고 성에서 요단강 건너간 여리고 성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수준의 영적 전쟁은 어디서 출발하냐? 이 성도들이 거룩하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여리고성에서는 근가은 남녀노소 양가성 나귀 뭉철기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여리고성에서 신약 시대는 전쟁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현실은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 광야 언저리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시내산 광야에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받아. 그래서 율법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을 받는데 거기서도 그 받는 내용이 율법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우리는 사단에게 매여 있어서 율법적 사고관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이해되어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말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단강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을 해서 진짜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됐을 때, 영적 전쟁을 인생 전체 속에서 하다가 그 여리고성에 진짜 들어가는 상태가 되면은 그때 믿음의 눈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띄엄띄엄 믿음의 눈인 거예요. 율법적 사고관의 신앙관을 가지고. 이해가 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율법적 사고관은 이 문자적으로 보는 신앙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단의 문화권의 선과 악의 사단의 원리로서의 이 사고관 속에서 율법적 신앙관, 이 문자적 신앙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띄엄띄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주님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미 다 써놨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또 붙들고 성경을 또 쓰진 않아요. 근데 깨닫게 하시긴 하지만 그 깨닫게 하시는 거를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시록까지 한꺼번에 깨닫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여부수 족속이 있는데 그 여부수 족속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그 타작마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닫는 것도 가나안의 사단의 세력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 사단이 우리의 이 사고 속에서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움직이는 그 영들은 누구냐? 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그 영이 모든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지키시리라 그러시잖아요. 일단 급한 대로 감사로 해라. 너희의 생각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사단의 아모리 족속이 장악해서 그걸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내가 정말 불을 뿜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해도 다 사단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 광야에서 이런 전쟁을 이 율법적 신앙관 속에서 이 율법적 신앙관은 나를 중심으로 세워져 가고 있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터진 거예요. 자기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통째로. 내가 이것이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이 마가와 복음 전하다가 바나바와 복음 전하다가 여전히 남아있는 세력들에서 그리고 자기 인생 전체 속에서 무너져 내린 그 항복의 사고관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 전쟁들을 하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반 다른 12 제자들보다는 더 많이 성경을 깨닫는 세력 속에서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실제적으로 법정적으로는 칭의의 개념처럼 여리고성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수준은 이 신해성 광야라는 거죠. 칭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건 아니죠. 그 의가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긍휼의 은혜를 깨닫는 시점인데 이 긍휼의 십자가의 긍휼을 깨닫는 시점은 최고의 믿음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이 최고의 믿음이 사랑의 세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의의 개념이기보다는 사랑의 세력으로 표현될 때는 아가서 7장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 포도원을 섬기는 그 성도와 목회자의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리라는데 이 사랑은 뭐냐면은 아가서에서 그 솔로몬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단어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솔로몬이 아닌 도도라는 단어를 써서 사랑이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준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사랑이 아닌 거고 우리의 사랑은 부패한 이 세상적인 부패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도를 하면서도 사랑이라고 우기는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으로 키우고 뭐 남편이나 부모는 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
그 뱃속에 욕심이 들어앉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과 평안이 선포되는 그런 사랑으로 선언이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아가서 7장에서 실제적인 세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출발부터 아가서에 얼마나 화려하게 등장합니까?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 그리고 포도주보다 더 순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너의 믿음이 그렇게 다가오는 사랑,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비록 해달의 가죽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이런 그 복음의 비밀들이 막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그 화려한데 그 화려함 속에 실제적인 예수님의 사랑은 그 7장 후반절에 등장하게 되고 8장에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가면서 새로운 이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로서 등극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운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칭의의 개념에 있어서도 나 이제 의롭게 돼서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 얻어. 난 죽어도 염려가 없어. 구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죄에서 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권에서 나가는 최종적인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저 하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그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의 내용으로 가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도 마찬가지로 의의 개념처럼 법정적으로 일단 거룩으로 선포가 되지만 실제 우리는 그 거룩의 세계로 가는데 그 거룩의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께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린 이 사고나 마음, 이 마음과 사고 그리고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린 것만큼 거룩인 거예요. 안 드린 것만큼 죄인 거고 안 드린 것만큼 흠이고 죄의 사망의 세력인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의 이 선언 속에서 이 성도라는 단어, 바울 사도라는 단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그 복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미쳤다 이렇게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있어서 진짜를 정말 몰라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다라는 뜻은 또 뭐냐면은 논쟁적으로 참이나 거짓을 구별해내는 세력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 친구로 만들고 설득하는, 순종하는, 확신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요동하지 않는 이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구별해내는 실력인 거죠. 예,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도 기본적인 것들이 헷갈리시는 분들 요즘 되게 많죠. 기본적으로 좌파, 우파할 때 좌파는 말 그대로 성경적으로도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왼쪽으로 가다고 왼쪽으로 가다 이러면은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의 하는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신실 안에 있어서 껍데기만 크리스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문화권의 옳고 그름으로 자기 자신의 사고관으로 이 세상을 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하나님, 이 우상이라는 단어는 닮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과 닮았냐?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다는 거죠, 사단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을 말하고 사단도 사랑을 말합니다. 사단도 헌신과 희생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고 유사하게 더 예수님 같이. 예수님은 엄하시죠. 그거 안 돼. 쟤는 안 돼. 속이지 마. 거짓말 하지 마. 그런데 사단은 아니에요. 거짓말, 불평, 불만, 시기질, 불평, 불만, 원망, 살인까지라도 동원을 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을 해. 나한테. 와, 살인까지 해주네. 해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살인까지가 아니고 거짓말도 용서가 안 돼. 이 생명력에 있어서.
근데 여기는 거짓말이고 뭐고 욕심이고 탐욕이고 불법이고 뭐 사기고 다 동원해. 그래서 나한테 돈을 줘. 나한테 잘해줘. 그러면 이게 선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생명을 주겠다 그러는데 실상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좋다고 하는 곳에 가고 싶은 거지 실상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이 인간적인 세상의 부패한 사고관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조차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우리가 어떻게 사단한테 속고 있는가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계속 속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자적으로 봐서 신앙관을 세운 게 율법적 신앙관이에요. 율법이 법률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거를 보는 주체가 나 자신인 경우가 99.9%인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띄엄띄엄 성령님께서 만나의 세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때만 좀 빠꼼빠꼼한 거예요. 그러다가 항복을 해야 돼요. 요단강 전에서 그래야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다라는 사람들은 분명한 거예요. 말 그대로 신실하다. 주님을 믿는데 요동함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사단의 속임수와 하나님의 세력이 다름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연수가 조금 많이 돼가니까 성도님들 말하는 거 보면 한두 마디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게 금방 티가 납니다. 아주 짠돌이 집사님이고 진짜 돈이면 벌벌 떠는데 선교사님 오셨는데 식사를 해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운을 띄울 때 물론 다 이것이 뭐 정성이라고 보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빚을 내서라도 식사 대접을 해야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선교사님을 대접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믿음의 발언들은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따져서 돈이 없는데 왜 그래? 돈이 없는데 뭔 11조야. 이쪽으로 빠지는 사람들. 술 먹어도 되지. 술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건 우리는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술을 먹어도 된다는 우긴다. 뭐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꼭 헌신을 해야 되냐. 주일성도 매주마다 오는 주일성도 꼭 해야 되냐. 사단적으로 계속 끌어내리는 이런 발언들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교원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애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외국까지 꼭 해야 돼? 이런 끔찍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전함을 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을 아는 자가 내 비록 성경을 내지 못하는 실정이고 안 내고 싶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이런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대단하다. 아니요. 그 사람이 누구한테 붙들려 있는가 그의 말하는 거 보면 금방 알아요. 돈 없는데 뭔 11조야. 하지마. 괜찮아. 돈 있을 때 우리는 죽기 전에 돈 있을 때가 없어요. 11조를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우리가 쓸 돈만 있지. 우리가 쓸 돈도 모자라는 데는 11조는 죽기 전에 불가능한 거예요. 11조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11조를 해야 주님과 나 사이에 연결고리가 서요. 왜냐하면 이 11조는 생명과 같은 건데 이 생명 같은 돈을 피 같은 돈을 내가 아버지께 드릴 때는 믿음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11조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10의 1조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믿음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날은 10의 1조를 하면서도 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확률에 있어서 옛날에 박효호 목사님과 그 목사님이 1000대 1이라고 했거든요.
그 1000대 1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섞어서 계산을 해도 이 1000대 1은 들어갈 수 있는 그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겸손하기가 어렵죠. 겸손은 나를 나타내면 교만인데 주님을 나타내는 게 겸손이잖아요. 근데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나타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세상뿐인데 이 세상은 사단 나라니까 우리는 말하는 것마다 사단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와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단어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사건, 이미 건너가 있는 상태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의 말씀들은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갭이 있죠. 이 중간에 우리는 항상 허덕거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 신실하다, 성도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나타나는 나라. 예수님에 의해서만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자리.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요단강 건너서야 비로소 여호수아가 움직이거든요. 여호수아만 거기서. 그 전에는 누구를 따라요 우리가? 율법을 이끌고 가는 모세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관에 요단강 전에는 다 율법적 신앙관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이 신의 산서부터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드는 종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우리의 그 신앙관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이끌림 속에서 우리가 감지하고 느끼고 찬양하고 감동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 값없이 주는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임하는 거죠. 우리가 값을 치르진 않았지만 주님에 의해서 값을 지불한 거죠. 몸값을 지불했죠. 예수님이 속량할 때 그 몸값을 지불하다, 속전을 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 이게 에이렘이에요. 구약으로는 샬롬이죠. 근데 이 샬롬이 안녕하세요가 라고 할 때 우리 이 안녕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은 우리는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지만 여기처럼 평강, 평안이다, 샬롬이다 이런 뜻이 평안. 그래서 이 인사에서도 이스라엘이 그냥 전쟁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샬롬이 최종적인 믿음의 수준이, 이 샬롬이 예루살렘의 샬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힌다니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이 인사 속에서도 샬롬을 인사하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최종적인 새 예루살렘의 믿음이다. 그 토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샬롬, 평화. 그래서 사단도 이 종말론적 신앙관에서 프리메이슨이 최종적으로 평화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평화, 프리메이슨이 나 프리메이슨이야, 나 사단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게, 잘 속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나 예수님이야,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게, 내가 생명을 줄게, 내가 연합을 줄게, 하나를 줄게, 서로 사랑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 같다, 예수님 같은데? 이러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평화와 사단이 말하는 그 평화가 유사한데 이건 사단이 말하는 거야, 이건 주님이 말하는 거야. 이거를 구별하지 못해요. 이것이 그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 예루살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도 예루살렘을 사용하고 있어요. 주님만 예루살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헤브론, 우리 헤브론 잘 알죠? 연합하다, 에큐메니칼 운당한다, 뭐 이렇게 할 때 하나가 되다 이런데 이 헤브론이 이 하나가 되는 게 결혼하다라는 뜻도 같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고 사단 쪽에서는 이미 우리가 사단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그 아내라고 말하지 않을 때 그 바로가 그러잖아요. 네가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아내 사라를 내 부인으로 삼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내 아내를 네가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라를 내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 사단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동반한 정말 천둥 번개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평강으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 이 쉽고 가볍다 할 때,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할 때 그 가볍다가 쉽다 하기에 그 헤브론의 믿음이에요.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면은 너희들의 삶의 내용이 쉽다는 거야. 아주 조금.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하냐면 우리는 사단한테 아직 죄의 종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나 고단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주님과 이 헤브론 연합이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쉽고 가볍다. 아주 조금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 그래서 이 헤브론은 다윗이 그 많은 환난 속에서 헤브론에서 왕의 자리에 올라요. 즉위식을 거기서 하거든요.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미 이 은혜와 칭의와 성도가 평강이 선언되고 출발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구약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시내산 광야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에서 요단강 건너가 여리고성에서 출발하지만 실제 우리의 수준은 시내산 광야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시내산 광야에 틀게 되죠. 홍해를 건너서. 근데 이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여기서 소형상,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 뜻은 이 초짜 믿음들이 푸른 소 먹는 소의 형상과 바꿨다를 때 푸른 풀이 뭐냐면 새싹이 나오다라는 거야. 난 진짜 쳐다없어도 예수님 믿어. 나 암에서 붙인 사람이야. 난 정말 주님 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환상으로 본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 가지 이유로 모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율법을 받기 전에 이들의 신앙관이다 얘기해요. 근데 그 율법을 줬는데도 율법을 보는 눈이 없어서 오랫동안 헤매죠. 반쪽짜리니까. 6월절은 반쪽, 절름발이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가 와서 완성시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믿음의 법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 거기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율법적, 근데 누구나 다 율법적 신앙관에 이 광야 40년을 갇히게 돼요. 그래야 항복을 하게 돼요. 세상으로는 안 된다는 걸 항복을 하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에 진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에서 그 신해성 광야 언저리에서 소 형상, 풀 뜯어먹는 소의 형상과 너희의 영광을 바꿨다. 이 뜻이 뭐냐면은 실제로 거기서 금을 던져서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뜻이죠. 근데 그 금을 던져서 송아지 형상은 뭐냐면은 이 금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일반적인 사단의 문화권의 정서 속에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의의 개념, 금의 세력, 성도들이 목회자와 충돌할 때 옳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충돌하게 됐을 때 그 형상, 그들이 떠들고 있는 그 말의 내용이 그 금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던져서 어때요? 송아지 형상. 송아지 형상은 뭐냐면은 소가 나오면 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소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 일에 빠진다는 거. 이 일도 아모리 족속의 에글론의 세력의 에글론의 그 뜻이 송아지인데 뛰어다니면서 이 송아지가 거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냐면은 오랫동안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아? 이거에 속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저도 옛날부터 수고도 별로 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냥 주님이 나를 신경 써주시지 않는 것 같아. 주님이 우리한테 주는 건 구원밖에 없나요? 주님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요?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했는데, 제가 다 주님 앞에 바친다고 내 청춘과 내 인생 전부를 드렸는데, 주님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거의 밑바닥이 뭐냐면, 내가 주일학교 교사했다, 성가대했다, 헌금을 없는 돈에 뭐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우리 자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내가 정말 세상으로 안 나가고, 주일성수 한번 어기지 않으려고 애썼고, 내가 그때 아팠을 때도 어떻게 했고, 이게 다 소의 형상이에요. 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하고, 주님 앞에 그랬는지 아세요? 주님이 정말 하나님을 이럴 수는 없죠. 거기서 우리는 세상을 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광야에서 세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과 영화와 건강과 평화. 우리가 원하는 평화, 사랑은 다 사단에 부패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세력을 알지도 못하고 내 안에 겸손도 없고 내 안에 사랑도 없는데 우리는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의 산에서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일의 개념에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목회자를 공격할 때 일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일 처리 잘하려고 이 목사가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에게 구할 것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라기에서. 율법이 그 성경이잖아요. 지금 십자가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의 법으로 얼마나 잘 복음을 전해주느냐, 말씀을 전해주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냐, 저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알아? 이것도 가치 있죠. 근데 주님이 목적은 뭐냐면 네가 그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세웠니? 너 11조 하면서 너 하나님 앞에 주님을 얼마나 아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네가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성가대 하면서 여전도 회장하면서 그 헌신 속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얼마나 체험을 했니? 너는 나를 얼마나 아니? 근데 저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정말 주님 저를 아주 말려 죽일 작정이세요? 목회자는 아무래도 성도보다는 더 고단하니까 처절하고 혹독하고 가혹한 어떻게 주님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물론 이것이 연단설에서 세워져가는 복음의 일련의 과정이지만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불평, 불만과 원망과 비난과 저주와 악다kum이었던 거예요. 예수 믿다가 내가 미쳐 죽을걸? 떠날 자신도 없고 주님을 떠날 자신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속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변호사래, 의사래.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아?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는지 알아? 나 선지자 했고 귀신까지 쫓아냈어. 근데도 주님은 아니라는 거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 제가 귀신까지 쫓아냈잖아요. 주님 저 교사였어요. 주님 저 선지자였어요. 이거를 속고 있다라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우리 너무 억울하지.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정말 내가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애써 온 것 같은데 주님은 이게 가치가 없다고 하네. 사단은 나를 또 너 얼마나 대단한데 네가 얼마나 희생했니? 니네 하면은 좀 문제 있는 것 같지 않니? 이쯤 됐으면 너 이제 예수 믿는 거 포기해라.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거죠. 목사 간두자, 권사 간두자, 집사 간두자. 주님 믿고 왔더니 주님 게 하나도 없네. 주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단의 속임 속에서 사단의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식 공부 잘하고요. 주님 저 크게 많이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놈의 새끼가 집에 나가고 이래서 학교나 잘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중간 정도 공부하면 주님 3등급만 해주시면 안 돼요. 웬만큼 학교로 가려면 또 3등급은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 부탁드려요. 주님 우리 신랑 직장 좀 부탁드려요. 많은 거 원하지 않잖아요. 이거 못 해주세요. 주님 저 병들었는데 주님 살아계시는데 주님 이거 고쳐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연히 고쳐주시지. 할렐루야 아멘. 근데 주님은 병이든 질병이든 뭐 집을 나가는 속썩이는 자식 바람난 신랑이든 뭐든 다 이 모든 것이 동원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나를 의지하니? 남편 의지하지 말고 내려놔. 남편은 사단나라고 너도 사단나라지만은 그 사단나라의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네 남편에 네가 거기에다 생명을 걸면 너는 늘 슬프단다. 그가 제 가운데서 몰라서 그렇다. 너는 나를 알지 않니? 나를 믿고 와라. 네 아들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아들이 집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너의 정서 속에서 너의 가정 속에서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다. 너의 연약함부터 치료하고 고치면 너의 자녀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게 된단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집 나간 이모 새끼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나가서 속썩여요 주님. 빨리요. 주님 빨리요. 이런데 주님은 오시는지 가시는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이거 돈 지금 못 바꾸면은 이거 못 채우면은 우리 다 죽어요. 빨리 돈 좀 해주세요. 직장 좀 해주세요. 대학 꼭 해주세요. 너무 우리는 애가 타는데 주님은 오시는지 가시는지 소식도 없고 항차사야. 주님 믿고 있다가는 말라주고 굶어주고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적당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 나라의 이 정서와 이 사고관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모레 족속에서 예루살렘 평화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죠. 핵으로 연합되는 거, 에큐메니카. 교회 공동체 목회자들이 이따위 짓들을 하고 있거든요. WCC.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성도들이 더 훌륭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성도들을 어차피 따라가는 양떼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머리된 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 속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양떼를 끌고 갈 때 양떼들이 진짜인가 보다 따라가는. 이 에글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세우는 속임의 신앙관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나를 난리 피우면서 주님을 따라오는데도 주님 저는 이 죄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죄에서 나가도록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저는 용서의 세력이 없어요. 내 안에 아무리 사랑을 만들려고 해도 사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생명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사랑을 내가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는 위선을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짓저짓 별짓 다 해보고 그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레 족속의 두 성읍 두 왕이 거기 포진되어 있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예, 그래서 그게 우리 바사랑 옷과 아스다로 여신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과 이 생각을 간장하는 이 생각 사고의 영역이 사단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항복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의 모든 부유함과 내 마음을 뺏고 있는 이 미혹의 성, 이 사단의 성에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저는 어떻게도 이 죄에서 나갈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서야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너무 필요해요. 물론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죄에서 못 나가니까. 이 죄에서 나가는 세력은 십자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 걸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전부예요. 사단은 이 세상 모든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오직 주님의 은혜지. 어떻게 나를 빼내주는지 우리 알지도 못하죠. 그래서 주님은 여리고성에서 금가은과 남녀노소 양가소 나귀 동철이고 모든 것을 나한테 넘겨라. 너 자신 이스라엘. 네가 애쓰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이 너무나 애써온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래서 마음이 탈진이 되는 거. 마음이 탈진이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오직 주님이 전부인 거예요. 십자가가 전부인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용을 알지 못하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야. 무슨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죽어야 된다.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비리다. 예, 요단강도 마찬가지 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 요단강은 하늘이 내려오는 세력이 여리고성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요단강은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평강이 새 예루살렘성에 도착할 때까지 그 새 예루살렘의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인생 전체에 어느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닌 거죠. 주님을 간지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여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재의 사랑이 펼쳐지는 출발점일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천국문을 활짝 열고 내가 천국에 뛰어들어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칭의의 개념에서 성도이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전환되지 않으면은 계시록에서 그러잖아요. 젖먹는 자와 어린아이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래요? 젖먹는 상태의 어린아이와 어린아이는 홀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때의 믿음을 버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젖만 먹고 엄마가 해주는 교회에서 해주는 것만 하면 본인이 믿음을 세워가지 못하면 이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믿음이까지 버텨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워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구약 전체 속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1절, 2절 하는데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설교가 점점 길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은혜와 평강이 이 성도라는 단어와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와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십자가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십자가가 모든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 사랑은 주님을 받는 거라는 것.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 여호수아만 보이는 거거든요. 주님만 보이는 그 주님만 보이는 것이 육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성경에 내가 이렇다. 나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란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았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풀 뜯어먹는 소의 형상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억울해하는 거죠. 저처럼.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기만하는 작전이에요. 그것이 아모리 족속의 에글론이라는 세력 속에서 우리가 속고 있는 신앙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얻기를 원하고 주님이 전부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7장 후반절 끝자락에 내가 거기서 사랑을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세워지는 그 내용의 전체가 우리의 심령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가서 8장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세워져가는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복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